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 요즘 같은 세상, 가족의 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은 정보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넘쳐나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는 익숙합니다. 근데요, 그 본질은 더 모호해지고 세상의 철학과 뒤섞여 또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않을까? 교회를 다녀도 율법을 지켜야 더 완전한 믿음이지 않을까? 예수님만으로 왠지 부족할 것 같아.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요. 우리 마음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보낸 편지는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놓치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혼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까? 그리고 이 질문들을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이루어지는 복음의 중심인 그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을 떠난다면, 이 다른 복음을 따르면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무서운 경고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길,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1절에 보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복음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 생각 아니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복음은 하늘에서 온 계시입니다. 우리는 자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에요? 어느 교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가 더 복음적입니까? 근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사도직,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직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역시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며 권위 자체임을 자기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이 단지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구속의 사건임을 선언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팩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자유된 자라는 것입니다. 속량,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시작점은 단순히 우리가, 나 이제 믿을래. 이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깨뜨려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졌습니다. 이 말은요, 개인적인 어떤 죄에서 건졌다는 것이 아니고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와 구조와 문화와 통치에서 건져내서 자신이 속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요, 단순히 내 안이 내면화의 변화가 아닙니다. 왕이 바뀌어지는 혁명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왕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또 선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작부터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분명히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 앞에 묻습니다. 내가 붙든 복음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가? 그렇게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우리 가운데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누가요? 누구든지. 복음은 유일한 길이며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복음의 본질을 말한 뒤 매우 충격적인 단어로 편지를 이끌고 갑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속히 복음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듣자마자 바로 떠난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복음을 떠나
다른 가르침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마치요, 은혜의 길에서 세상의 길로 다시 그 똥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돼지가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놨지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은 아닙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교란시키는 왜곡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맞아. 근데 구원 받으려면 너희 할례도 받아야 해. 율법의 절기와 규례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좀 더 제대로 된 행위가 더해져야 돼. 겉으로 보면요, 이 주장은 복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실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요, 신학적인 오류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구속 행위에 대한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아무것도 입니까? 여기에 더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까? 왜 이 절대성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질서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뭐 그냥 사람만 괜찮고 적당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선해 보이면 되지. 타협을 통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만이 복음의 유일한 길이고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겠나 하나님을 좋게 하겠나.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요. 인간의 무력함을 고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정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선언을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은 편하고 좋고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근데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지. 쟤보단 내가 낫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것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요, 저주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진짜 자유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이에요. 바울은 복음이 궁극적인 방향과 태도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전제를 답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전도하는 태도를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을 다시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율법 없이도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라는 처형의 도구를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거나 순화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이미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 상처받지 않는 말, 부드럽고 긍정적인 언어를 강조합니다. 근데 참 복음은 죄를 찌르고 회개를 요구하며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합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낮춥니다. 복음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종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다.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그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는요, 사람의 시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기 있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고 세상이 요구하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기쁨, 칭찬, 내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복음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기쁨을 따르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보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드럽고 편안한 말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져요. 행복해요. 이건 맞네요. 잘 돼요. 복음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는 진짜 자유와 생명이 있다는 거죠. 내 신앙 안에 예수는 내가 믿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하면 행위라는 어떤 틀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기에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요, 복음을 왜곡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나의 죄를 찔러 회개하고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며 전적으로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그러면 또 가서 하는데 저 사람은 뭐 주일도 뭐 한 번씩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것 같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받고자 하는, 저 사람은 좀 더, 그래, 좀 거룩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 라고 생각하는 율법의 사람. 복음은 사람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의 그 중심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초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분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그분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는 완벽한 구원의 기. 근데 다른 복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경계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 다른 무엇이라는 구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중에요. 예수도 믿고 선행도 하고 율법도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고 여긴다면요.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매일 내리는 결정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기분과 인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삶을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불교인이요, 천주교인이요, 기독교인보다 더 우대받고 있습니다. 이 삶을 복음을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의 부끄러움 없는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1장은 복음 앞에 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 시대 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향한 긴급적인 외침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사람의 말에 휘둘립니다. 너무 빨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십자가 없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이 복음을 붙드는 자는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히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조차도요, 복음 대신에 프로그램과 인기와 사람들의 안락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복음이,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드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게 해 달라고.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은연중에요,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남과 비교하고 그것만으로 되겠어 라고 생각, 복음을 왜곡하고 악화시키고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요, 나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들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생각하며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른 복음이 이 시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때 가운데 하나님 만연되어 있음을 주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천사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이 경고를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확증되어지고 분명해지고 나타나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시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듦이 주님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없이 하나님 솟아나는 자로 하나님 그 모든 지체들 하나님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그리고 다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대 정신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 깨달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드러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하나님 이들을 인도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자들로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 예수 플러스 다른 것을 하나님 섞어 넣는 그런 저주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지 않는 우리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시고 이 주일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편을 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더워지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회복이 있는 한 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교회 위 이 세계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일 예배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